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거의 1년 넘게 읽었던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51장 2절에서 5절까지. 예레미야 50장, 51장이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바벨론은 2장에 걸쳐서 그 심판 예언을 주세요. 자, 오늘은 5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4절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려는 모든 탐욕을 버리게 하옵소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려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보면 내가 타국인을 이제 메대와 바사 군사를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자, 키질하여 한번 밑줄 한번 해볼게요.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날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그랬는데, 자, 이제 바벨론 땅에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보내서 키질한다. 그래서 바벨론 땅을 비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키질이라는 표현하고 여기 비게 한다, 이게 이제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표현인데, 여러분 농부가 추수 때에 이제 키질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가라지 또 쭉정이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바벨론의 심판의 때에 바벨론이 그동안 교만하고 그들 스스로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마치 농부가 키질하여 다 날려버리는 것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해서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원하셨는데, 바벨론은 너무너무 잔혹하게 그들을 짓밟았고 학대했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려고 했던 이 모든 바벨론의 소유욕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저 그냥 무가치한 정도로만 끝나지가 않아요. 바벨론의 심판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2절 하반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3절에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4절에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읽기만 하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금 바벨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에워싸고 친다 그랬고요. 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들이 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아대며 죽이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는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지게 될 거고, 몸이 창칼 활로 인하여 중상을 입어서 거리에 나뒹구는 그 처참한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읽기만 해서는 마음에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지만, 이거를 만약에 영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지금 심판을 바벨론이 당하게 되는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고,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것을 가지려고 했던 욕망 때문에 그들이 그런 스스로 자기의 발등을 찍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또 왜 읽게 하시나요?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거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한 일 뿐일더러 그것이 결국은 위험천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쳐들어가서 진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있었어요. 절대로 그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절대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렇게 엄히 명령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이제 전쟁의 노획물 중에 갑자기 이렇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물건에 손을 대고 그리고 몰래 땅에 감춥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은 자기가 숨긴 그것을 자기 손에 쥐어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범행이 드러났고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돌무더기에 이제 묻히게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가 욕심내었던 모든 것들은 결코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그 비유를 들어볼 수 있겠냐면, 여러분 손으로 바람을 한번 가져보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바람은 손으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 명하신 것을 내가 마음대로 가지려고 하는 일, 바람을 손으로 잡는 일보다 더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1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얼마나 정말 가장 악한 최악의 결과가 돌아올 뿐인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벨론을 읽고 또 아간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들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역사에서 또 이미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은 미리 배우면 돼요. 그러면 나에게 똑같은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을 꼭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다면 동기도 선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어떠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저께 우리 가정 예배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온인 잔치의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하고 쭉 읽으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때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는지 그대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명령 앞에만 순종하라. 그래서 결국은 물떠온 아이들이 이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줬을 때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 내가 구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동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를 가지려고 하고 원하고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만 우리들이 정확히 분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허물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인데 5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 맨 마지막 절 문장입니다.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밑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똑똑해라. 너희들이 큰 나라를 이루라.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라.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거룩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처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45절에 나옵니다.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딱 한 가지 소원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더럽혔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그들의 땅에서 쫓겨가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신세가 됐냐면 버림받은 신세. 하나님과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마음의 은혜가 되었던 표현이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 5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후반절에 보면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종종 꼭 이렇게 남녀를 구별하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로,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신약에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게 호랍이라고, 근데 제 마음에는 차라리 미망인 중에 이제 과부라고 표현하면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 과부가 되든지 호라비가 되든지, 실은 왜 과부가 되고 호라비가 되죠? 이유는요,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이 깨어지면 다른 한쪽은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림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호랍이 남편과 같이 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호랍이 과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 버림받은 것은.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너무너무 제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죄를 붙잡았고 우상 숭배를 선택을 했어요. 신실한 부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탄로가 났고 이제는 버림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되신 하나님이 이제 얼마든지 버려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는 그런 처지에, 근데 하나님이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절대로 버림받은 호랍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들 스스로도, 그리고 이방의 족속들이 보면 아유, 유다 백성들 꼴 좋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네, 이렇게 나올 만도 한 지금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거든. 너희들의 징계가 끝나는 날 나는 너희들을 본토로 보낼 거야.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게 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지위를 회복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군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이유로도,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 어떠한 이유로도 그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같이 읽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눈을 뜨고 나니까 내 처지가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지경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범죄하여 징계를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면 된다라고 하여 주시는 것이 징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끝났어, 나는 쓸모없는 자야, 나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라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이 고백을 기억하세요. 맞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그죠?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면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먼저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2절에 보니까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비게 하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가지려고 욕심부리는 것, 이게 멸망의 지름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여, 내가 아간처럼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좀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고 기도하며, 먼저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그들이 왜 이러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때에 키질하여 비게 할 것이라고, 결국은 쭉정이와 가라지는 하나님이 다 걸러내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처럼 비참하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것이라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과 하나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도 겸손하여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일에 도구로만 쓰임받으면 됩니다. 주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뿐입니다. 주가 명하신 대로 우리는 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진실된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하신 것, 주가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지는 일에 물도는 아인처럼 쓰임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결과를 우리들이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자들이 가나온 인잔치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인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허물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한숨 짓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목놓아 찬양하며 오늘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증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덧입었으니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부르심 하나님 그 상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나 스스로 낙심하고 한숨 짓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제나 더 멋지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명하신 대로 행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절대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여지고 하나님, 저 사막에 물을 보내주시고 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 깜짝 놀랄 만한 은혜의 선물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크신 것으로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가 입이 우리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 주의 자리를 박차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들이 기쁨과 순종과 감사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하나님, 우리들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눕게 되기까지 모든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